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1장 내 맘속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연합석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것이요, 이제 성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주 성탄절까지 합치게 되면 5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다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예배당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만나는 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아유 장로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요, 잘 참고 견디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 믿음의 길을 변경하지 마시고 잘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 공과책을 다 받으셨죠? 이 공과책은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연합숙회인데요.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마음,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까? 세상으로 가면 안 되지요. 마귀에게 가면 안 되지요. 우상에게로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곧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복을 나만큼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겨요. 그래서 복은 받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그 복 관리하지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은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복 많이 받았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복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20세에 왕 되고 20살에 왕 되고 지혜와 총명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받지 못한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태기를 해주셔가지고 부귀와 영광도 다 받고.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솔로몬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간 거예요. 그것으로 눈이 간 거예요. 그것으로 손과 발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참 너무 엄청난 굉장한 대단한 복을 주셨다. 참 감사하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내려주시죠.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가면서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제 한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두삼이라고.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난다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처음은 좀 미약해도 부족해도 나중은 참 영적으로 충만한 아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솔로몬 곁에는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1000명이에요. 참 솔로몬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많은 이렇게 여인을 둔 것은 정략적인,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와 같은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향 떠나가지고 나라 떠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사는데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떠나서 우리나라 떠나서 큰 그와 같은 타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1000명의 그와 같은 여성들이 있으니 왕의 얼굴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그와 같은 마음 달래기 위해서 내가 믿던 내가 이렇게 섬기는 신이라도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신당이라도 하나 줘주시오. 꼭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것이 본인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본인에게는요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많으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빼앗기고, 적으면 적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요. 가정에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사실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 이길 수 있습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 이기는 게 힘들어요. 우리 남성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어려워요. 또 자식들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냥 확 돌려놓는 거야. 확 바꾸나요. 그때 정신 차렸어. 안 돼! 거절의 그와 같은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절의 영성. 그렇죠? 거절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배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마. 뭔 말씀으로 사냐? 너 편한 대로 살지. 그때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거절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2번 찾아오신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뵙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2번 찾아오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너 왜 그러냐고.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2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 신들 따르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이 솔로몬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여인들에게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큰 엄청난 담이 세워진 것입니다. 틈이 생겨진 것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눈앞에서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들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여성대로 가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마음과 방향이 세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여성들에게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여성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여성들이 먼저가 된 거야. 우상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최고의 가치가 뭐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우선인 게 뭐지? 아파트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진급하는 건가? 아니죠. 육신의 정욕인가? 즐거움인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여기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 아마도 여러분 영혼의 그와 같은 건강을 관리하고 거기에 신경 쓴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적인 큰 그와 같은 거장들, 고물들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내 육신의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마귀는 항상 유혹하지요, 미혹하죠. 세상적인 것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솔로몬은 여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했죠.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 집중해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참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돼요. 잘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죠. 전쟁. 그렇잖아요. 싸움 것입니다. 싸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전쟁과 싸움은 쉼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싸움은 휴전이 있잖아요. 휴전이 있는데요, 영적인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 없어요. 싸움을 쉬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도 너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휴전이 있다고 하면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는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이 틈이 생기게 하는 불순물이 뭔가, 영적인 불순물이 뭔가. 솔로몬에게 최대 영적인 불순물은 수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인 불순물은 뭔가 하는 것을 잘 진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쳐내야 되고, 성령의 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아주 잘 관리하시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그런 분들은 기쁜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여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2번씩이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너 왜 다른 신을 따르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의 처한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틀림없이 들려져요. 반드시 들려지거든요. 그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 음성이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네,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이, 나 하나님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큰 영적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에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솔로몬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갔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었던 거예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요, 말씀 듣잖아요,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행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순종해야지. 즉각 반응해요.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감동 주시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세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고 감동 주시는데 컵을 엎어놓아 보세요. 그 컵에 물이 담겨지나, 대야의 물이 고여지나? 안 돼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정욕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감동 주셔도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가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을 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즉각 반응하시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고 했던 것 멈추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